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상에서의 최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온 세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서기로 쓰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한 그 전과 그 후로 모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의미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접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재림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조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안타깝게도 그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거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6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곧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6종류의 사람들은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6종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초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는가? 그 점에 교훈을 받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결한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처럼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몸을 빌려서 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몸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임신하여 예수님을 낳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면 그건 파혼감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때 임신하면 그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 사거리,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반응과 응답을 보였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을 쓰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순교의 결단을 내렸던 여성이었어요. 참 대단한 여성이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 집의 둘레를 새끼로 이렇게 띠를 둘러 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말고 이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집을 위험시하고 그 집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집 사람들은 시집도 갈 수가 없고 장가도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이처럼 더럽힘을 당하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무서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면 그 여인은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요,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곧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는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인 것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너가 정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임신이 된 거 아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임신된 것이 아니다. 그 임신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임신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조금 더 겁내지 말고 그를 데려오너라. 이것이 요셉에게 들려주신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은 마리아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뱃속의 아이를 섬기면서 받들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요즘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의 여자는 노예와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저 시집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언제든지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둘째 부인을 두르고 셋째 부인을 얻어도 그에 대한 불만을 조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시집간 여인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저 그 집에서는 그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올 때 자기를 섬겨할 여자로 생각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받들고 동침지 아니하면서 그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섬겨주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남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요셉은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인간의 자존심,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인간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면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참고 견딜 수 있다. 이처럼 결단할 수 있었던 요셉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은 다음에도
아기를 잘 받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기를 섬겨 주었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다가 요셉이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땅에 요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아마도 당시의 풍습이라고 말한다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성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남자 없이 마리아가 난 아들이라 정말로 마리아 혼자만 낳았겠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더라면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고 힘들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을 일찍 데려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르게 받는 믿음을 소유한 요셉.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그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목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양떼들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그런 양은 흠과 티가 없이 잘 길러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쓰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열심을 다하여 그 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맡긴 양을 열심히 다윗이 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입을 벌려 새끼를 끄집어내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곰과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양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 안에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가상하게 여겨서 기름 부어 그 땅의 왕이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목자들 보세요. 그들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것을 가상하게 모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내 일이 작다고 생각되면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가상히 여기고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성도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는가, 다윗의 별이 반짝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 헤롯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만난 후에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러게 동방박사들은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살아도 좋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그 먼 길, 그 힘든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동방박사들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므온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다 주님을 만났습니까?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탄생하고 그 탄생한 주님을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안나입니다. 안나. 역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었고, 그래서 그를 만났고, 그래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영접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맞았어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재림하실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고 그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 아닙니까? 초림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학수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